할렐루야. 오늘도 또다시 만나보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이제 21-4편 33절로부터 46절까지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악한 농부들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먼저 보시도록 같이 읽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33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날씨가 이제 많이 풀렸어요. 언제 다시 강추가 다시 오는지 아직도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감기 조심하시고, 특별히 또 코로나도 여전히 지금 성행하고 있으니까 코로나도 조심하시고요. 시작합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즙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였더라. 항상 한 말씀을 드린 대로 각 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산울 짐승들의 침입으로부터 포도원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해 놓은 가시 울타리를 말합니다. 망대, 성읍 혹은 과수원을 지키기 위해 설치해 놓은 파수대를 말합니다. 이는 결국 선민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엿볼 수 있게 하는 시설물이라 봅니다. 34절 실과 때가 가까우매 새로 심은 포도나무는 대략 3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실과는 선민 이스라엘에 요구되는 의로운 생활을 상징을 합니다. 35절 심히 때리고 돌로 쳤거늘 농부들의 악행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표현인데요. 여기에서 때림, 살해, 돌로 침 등은 박해의 대표적인 세 가지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6절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니 이스라엘의 거듭되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용서로서 다시 기회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줍니다. 38절 이는 상속자니 차지하자. 농부들의 사감이 극명하게 드러난 구절이지요. 여기에서 죽이고는 대제사장들이 공회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밀 때도 사용된 말인데, 요한복음 11장 47절 50절까지 이는 유대인들이 예수가 선지자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교권을 위해서 예수를 죽였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39절 포도원 밖에 죽였느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임당하신 것을 상징하는 말로 히브리서 13장 12절 유대인들은 그들의 거주지가 더럽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처럼 성 밖에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40절 주인이 올 때 이스라엘이 징벌받을 때를 가리키는데요. 시기와 방법은 밝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징벌이 확실히 임할 것임을 알리는 표현이지요. 41절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한 것으로 유대인들의 멸망은 그들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라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42절 머릿돌 건물의 기초가 되는 초석은 아니나 건축물의 마지막을 장식하여 건축자의 이름이 새겨지는 중요한 돌이지요. 이는 유대인에게는 버림받았으나 이방인에게는 영광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데 에베소서 2장 20절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흩으리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유대 교권주의자들에게 내린 심판 선언인데요. 심판 날에는 악한 자들이 자기 꾀에 넘어가서 돌 위에 떨어져 죽듯이 영원한 불구덩이로 빠지게 될 것이다. 계시록 20장 9절로부터 10절 45절 비유를 듣고 두 아들의 비유와 악한 농부의 비유 모두를 가리키는데요. 둘 다 회개를 촉구하는 비유로서 그 대상은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33절로부터 46절까지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인을 배반하고 그 주인의 명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주인이 보낸 사자까지도 죽임으로써 멸망을 자초했던 악한 농부들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주님은 유대 민족의 죄와 그 멸망을 명백하게 지적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이처럼 먼저 선택받은 사람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있는 이 비유는 유형의 교회에 주어진 특권들을 누리면서 즐기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경계하기 위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더욱이 본 비유는 외적 조건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인 듯 하지만 적극적으로 반역하는 위선적 신앙인의 처참한 최후를 경고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악한 농부들의 비유가 주는 교훈입니다. 악한 농부들의 비유가 주는 교훈. 본문에 따르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긴 주인은 그 열매를 거두려고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어요. 그러나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그 종들을 잡아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였어요. 심지어는 그 주인의 상속자인 아들까지도 죽이고 포도원의 유업을 뺏으려고 하였던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첫째, 우리가 주님의 종들을 대할 때는 주님을 대하듯이 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둘째,
우리들은 주님의 일을 하는 종들이 받는 고난을 목격하는데요. 그러므로 주님의 종된 우리들 역시 이러한 고난과 박해에 대한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악한 세상과 기독교를 부정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호의적인 반응이나 대단한 환영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주님을 따르려는 사람은 마땅히 고난을 각오해야만 한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셋째, 우리는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서 열매를 거두려고 했던 것처럼 주님께서도 교회의 특권을 맡긴 사람들에게서 열매를 거두시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사역을 위탁받고 그에 따른 모든 특권을 함께 받은 우리들은 구별된 사람들로서 마땅히 기대되는 의롭고 선한 열매를 때에 맞추어서 맺으려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본문의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향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으셨어요. 40절. 즉 주님은 이러한 질문을 통해 포도원 주인이 반드시 오신다는 것과 오셔서 사악한 농부들을 분명히 멸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셨던 것이지요. 둘째, 모퉁이 돌이 되신 그리스도.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주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시 118편 22절로부터 23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셨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지요. 43절. 특히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건축자들은 바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어요. 그들은 주께서 말씀하신 교훈과 계명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주님을 무가치한 돌처럼 던져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듯 유대의 택한 백성들에게 버림받았던 주님은 예언된 말씀대로 이방인들에게 영접되셨어요. 그리하여 그분은 연합된 교회의 모퉁이들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든든한 반석이요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영혼에 있어서 가장 귀한 분으로 모셔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더욱이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어떠한 멸시나 박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기꺼이 따를 수 있어야 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바로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자신들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번 잘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초반에 다른 쪽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마는 인생이 에덴 동산에 거하는 인생의 7대 의무가 있었어요. 에덴 동산, 이 창세기 1장, 2장, 3장 쪽에서 이제 나오는 말씀인데요. 에덴 동산에 거하는 인생의 7대 의무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안으로 이끌어 들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안으로 이끌어 들이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자진해서 그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거기서 살았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뒤에 아담과 하와를 이끌어 들으셨어요. 그리고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첫 번째 에덴 동산 안에서 잘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거하라. 그래서 어떤 의무를 주셨느냐 하면은 잘 살아라 하셨으니까 거처의 의무를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밖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에덴 동산 안에서 살아야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은 그 동산 안을 벗어나서는 안 되지요. 이제 여러분, 에덴 동산은 파라다임, 낙원이라는 뜻이 있지요. 낙원. 그곳에는 악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지으신 곳이기 때문에 낙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주신 의무가 거처의 의무, 잘 살아라 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 안에서 잘 살아라. 그리고 두 번째 의무는 무엇이냐?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을 잘 다스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 에덴 동산을 잘 다스려라, 지켜라 이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통치의 의무, 에덴 동산 안에 들어가서 잘 살고 거처의 의무,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잘 다스려라, 통치의 의무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에덴 동산을 잘 지켜라, 보호의 의무예요. 에덴 동산을 잘 지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에덴 동산 안에 열려 있는 생명과를 잘 따먹어라. 그 생명과실을 잘 따먹어라 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과일을.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다른 과일은 다 따먹되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거기에다가 아주 줄을 다르셨는데 너희들이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은 생육의 의무인데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잘 낳아서 잘 길러라. 날생자 가르칠 육자. 잘 낳아서 잘 길러라. 생육의 의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는 너희들이 이 에덴 동산 안에서 잘 나가지고 잘 길러서 번성하라. 그러니까 번성의 의무예요. 번성의 의무. 거처의 의무, 통치의 의무, 수호의 의무. 그러니까 보호하라 말, 잘 지키. 그 다음에 생명과를 따먹는 의무, 그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의무,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의무, 그리고 땅에 생육하라는 의무, 그리고 땅에 그 충만하라, 번성하라는 의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인간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신 7가지 의무예요.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야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범죄했지요. 무엇을? 다섯 번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데 따먹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만 이 아담이 그 사단에게 그 꼬임을 받아서 막 이거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근데 따먹고 나서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따먹기 전에 하나님과 아담과의 그 비밀을 서로 대화했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귀중한 비밀을 사단에게 알려줬어요. 근데 어떻게 알려줬느냐? 이 생명과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했어요. 뭐가 들릴까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정령 죽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은 정령 죽는다고 그랬고 아담은 죽을까 하노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켜 버린 거지요. 그때로부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부터 인간들에게는 엄청난 그 저주가 내렸고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이 죽고 그저 물고기와 같이 잠시 있다가 그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간이 되어버리고 이 땅에서 에덴 동산 안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둘이 다. 이 쫓겨난 이후로 인간의 세계는 엄청난 악의 존재들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쉬지 아니하고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 포도원 주인과 이 농부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시면서 이들이 지금 아담과 하와의 다 후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행한 그런 모든 것들은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으로 상징이 돼요.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구원함을 받아 영생함을 얻은 그런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저 농부들 마냥, 이 농부들 마냥 그런 일들을 해서는 결단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악한 농부들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의 세계를, 오늘 우리 주변의 교회를 한번 잘 살펴보고 우리 사회를 잘 살펴보고 각 부분별로 한번 잘 살펴보면은 얼마나 악행이 저질러져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좀 더 정말로 어떤 어려움과 그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 농부들처럼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농부들이 되어서는 결단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장차 당신이 받으셔야 될 그 고난에 대한 증을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 농부들이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면류관을 씌우고 온갖 멸시를 다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결국은 그들에게 죽임을 당한다는 그런 예시의 말씀이다 이 말이죠. 이게 매우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지요. 그래서 악한 농부들의 비유, 이 악한 농부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코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21-4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서 마무리를 이제 본문 1절로부터 46절까지 마무리를 하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종합해서 제가 21-5편과 6편에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함축을 해서 그 중요한 부분만 다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21장도 이제 21-5편, 21-6편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부족한 종의 이 강해가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늘 함께 해주시는 우리 존귀하신 성도님들, 그리고 이 안에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종들이요 각자 맡은 바 직분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니 보배로운 종들이요 거룩한 종들이요 존귀하신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지하시고 하나님께 오직 영광만을 돌리면서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여정길이 오직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이런 악한 농부들이 결단코 되어서는 아니 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오직 영광만 돌리며 살아가시는 그러한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할렐루야.